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셋째 날 일곱 번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쭉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또 돌이켜 보도록 하죠. 자, 이 칠판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뜻은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만이 생명의 주관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을 지으셨죠. 그 하늘은 누구를 지으셨냐?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장차 와서 보좌에 앉은 아들을 위해서 지으시고 여기다 보좌를 두셨습니다. 성경에 보좌를 두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지금 주님이 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지킬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 중 일부가 자기가 너무 아름다움을 자기가 교만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그럼으로써 타락함으로써 그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의 날까지 음부에다 가두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 근데 그 음부의 특성은 유다서 6절에 보면은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부에 마귀를 가두셨는데 이것이 흑암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다는 것은 아무런 폼이 형성이 되지 않았고 공허하다는 거죠. MT로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스페이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통 생각 안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어두웠기 때문에 빛을 지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해요. 참빛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은 빛은 사실은 하나님이 피조한 빛이라고 창조하신 빛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빛은 피조 세계의 피조분인 빛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빛을 지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빛이 있으면서 빛과 어두움이 구분이 되고 낮과 밤이 구분이 되면서 첫째 날이 시작되어라 이렇게 해서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뜻은 시간의 그 개념이 없는 상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영원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그때부터는 바로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something, 뭘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주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틱톡틱톡틱톡틱톡틱톡 흐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마지막에는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구를 지으시고 공기층으로 덮어놓으심으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1층과 2층과 3층 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만 제가 이걸 그리냐면 우리가 자꾸만 이 성경을 좀 범우주적으로 봐야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지구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큰 뜻을 우리는 자꾸만 놓쳐요. 왜?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지옥하니까 그대는 말끝마다 땅속에 있는 지옥에서 지옥이 여기 있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모르고 죄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다더라 이렇게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걸림돌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태초에 지으신 이 셋째 하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의 세계와 이 음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 그러니까 범우주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구를 지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아들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의미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즉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어요. 예. 이거 갖고 뭐 목사님들마다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육신을 지어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만들었다, 뭐 그런 뭐 통로가 되었다 등등 하는데 그것도 뭐 성경의 흐름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유혹당해서 죄로 넘어갔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자, 이 흑암의 권세, 이 우주는 비록 갇힌 음부에 마귀가 갇혀 있지만 그 갇힌 그 안에서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형무소 갔다 와 보신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형무소에서 깜빵 안에 들어가면 깜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가 왕 노릇해요. 그 방 안에서는. 예. 같은 원리로 이 안에서는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이 세상 임금 또는 이 세상 시인학까지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테리토리에 하나님의 자녀같이 생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같은 자가 있으니 마귀의 속성상 그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형상이지, 너를 내가 쓰러뜨리면서 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을 거야. 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뭐 별로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했을 때 마귀는 안 죽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리고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생겨서 그만 그것을 따먹고 말았고, 그것을 따먹으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생명이 끊긴 거예요.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영적인 죽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악을 먹으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변해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각자 자기의 양심, 자기 중심이 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never give up.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never give up. 오케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충만해서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요, no. 하나님이 그대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대는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느냐?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라는 이제 창으로, 윈도우로 우리가 성경을 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또한 창세부터 세우신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제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어떠한 진단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것을 정말 우리는 뭐 다들 외우고 있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한 귀절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봤으니까 뭐예요? 멸망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죄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왜 살다가 왜 죽는지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여러분 많이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셔서 한번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너보다 착하게 살았어. 예. 이것이 인간의 반응이에요. 특히 이렇게 법 없이 살 만큼 양심적이고 순하고 착하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예수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만치만 착하게 살라고 그래.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죄인은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사한테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처방약 받으러 가는데 여태까지는 가면요 제가 1시간 반 기다리고 닥터 만났는데 1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재보고 It's okay? No problem? No problem? Okay. 그리고 그냥 프레스크립션 써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한데 어떨 때 좀 거시기요. 1시간 반 기다리고 1분 만에 모든 이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좀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건강하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갔는데 어느 날 소화가 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하다가 당신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진단해보고 위암 걸렸네. 이렇게 하면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잘 먹고 그냥 요새 소화가 좀 안 돼서 더부룩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말을 안 들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CT 한번 찍어보자. MRI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찍어서 암세포가 이렇게 있다 퍼져 나오면은 그때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으니까 살려보다 사해. 이렇게 나온 것이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쓰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왜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첫째는요, 이 우리의 기억 장치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내가 죽은 존재가 됐어요. 영적으로. 사실 여기 죽었죠. 그러다 보면서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이 펑션이 잘못됐냐면요, 기억 장치가 잘못됐어요. 왜? 이랑 전부 다 선악과는 내 중심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요 남이 나한테 잘해준 것은 기억 못해. 근데 남이 나한테 나쁘게 해준 거는요, 요건 안 잊어버려요. 반대로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거는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남한테 조금 잘해준 거는 평생 기억하고 우려먹어. 공쳐서 해. 헬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해요. 나한테 잘해준 거는요 그때뿐 좋아. 그래서 지나가면 잊어버려.
근데 말 한마디 교회에서 뭐 하다가 뭐 조금 시험 들겠다가 이거 평생 안 잊어버려서 뭐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는 둥, 뭐 천국 같이 안 가겠다는 둥,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 기억 장치가 잘못된 거예요. 타락함으로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부부간에도 그런 문제잖아요. 남편이 평소에 잘해준 거는 잊어버려. 그러다 어느 날 말 한마디 조금 기분 나쁘게 한 거는 평소에 꽁 해가지고 뒤끝 두고두고 얘기하고. 네.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겠는데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이 죄에 대한 인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 인간의 개념은 뭡니까? 누가 죄인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누가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그래서 많이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넌 죄인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10개 졌는데 나는 한두 개 뿌리 앉았다 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시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뭐 어디 교도소를 갔다 와서 뭐 사기를 쳤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기는 사기를 안 쳤어도 뭐 우리가 뭐 죄진 것이 하나 둘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죄를 져서 죄인이냐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네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린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근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의인이야. 요새 한국 조선다 미국 정치를 내가 뉴스를 영어를 잘 몰라서 잘 못 듣는데 한국에 뭐 있잖아요. 뭐 대장동이 어떻다 뭐하다. 뭐 누가 해먹긴 분명히 해먹었어. 근데 법적으로 뭐가 증거가 안 나타나. 거기에 증인이 될 만한 사람 벌써 4사람 자살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안 돼. 뭐 누가 막아도 막겠지. 그러니까 뻔뻔하게 다니잖아요.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안 잡혔으니까. 근데 이제 언젠가는 들통나겠죠. 이것이 세상의 우리 인간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도둑질해도 안 들키면은 도둑놈 아니야. 죄를 졌어도 안 들키면 난 죄인 아니야.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산다는 거예요. 요새는 선한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지. 법을 잘하는 게 전부 다 보니까 뭐 판사검사 출신들이라 어떻게 막 오죽하면 한국말로 법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미꾸라지가 법꾸라지. 법을 빠져나가는 거는 너무나 잘 알아. 우리같이 멍청한 서민들은요, 조금만 살다 걸려가지고 벌금 팍팍 때리고 집어넣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중요한 건 네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이제 이걸 예를 들 때 이제 이런 예를 들잖아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립니까? 하는 이 멍청한 질문을 제가 자주 합니다. 이 강의를 할 때는. 물론 다들 그러잖아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다는 정답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사실은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제가 지금 우리 뒷마당에다 감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제 죽어가다가 이제 겨우 이제 올해 이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걔는 비실비실해도 감나무야. 왜? DNA가 감나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간 살아나면 감이 열릴 걸 저는 소망하고 지금도 키우고 있고 오늘도 멀치를 밑에다 깔아줬습니다. 그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감이 열려서 감나무라는 이런 개념으로 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신 사건 알잖아요. 옛날에 혹시 10계라는 영화 보셨으면 더 그 화면이 기억될 거예요. 쫙 불이 와서 벽에다가 그냥 돌에다가 탁 글씨 새기고. 예. 자, 그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고 율법이고 10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왜 하필이면 10개만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 우리 모르죠. 미국도 뭐 그렇게 법 공부하려면 책이 아마 수십 권 수백 권 있다만 이렇게 법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만 주셨어요. 10개를. 그것이 사실은 율법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발전돼 가지고 뭐 몇백 개가 됐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10개만 주신 사실 의도는요. 너희가 이 10개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요 10개만도 지킬 수 있다면은 내가 의인이라고 해줄게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미련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알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 애드해가지고 점점 만들어가지고 뭐 토라가 뭐 640개면 몇백 개는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냐면요 법이 없으면요 죄가 없어요. 왜 우리가 저기 운전하고 후웨이 가면요 사인판 있잖아요. 70. 이거 왜 70마일 이내로 달리라는 거잖아요. 네. 70마일 이상 뭐 해서 71마일 그거는 이미 법을 어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죄예요. 네. 근데 그런 사인이 없다면은 아무렇게나 다니면 되잖아요. 독일의 오토반 같은 고속도로는 제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존재할 그러니까 죄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드러나니까 결과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을 딱 내놓으니까 그때부터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은 그 10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뭐냐면요 뜻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율법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이에요. 혹시 기억하신가요? 요걸 대신계명이라고 그러죠. 첫째,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왜냐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을 타락시키고 유혹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혜롭게 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혼자 유일하신 분이 아니야. 다른 존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 혼자만 하나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제1계명이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즉 마귀가 쓰는 그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 뜻은 뭐냐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한 것과 동시에 피조물인 인간도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나온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본성이었어요. 마귀가 태초에 타락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자, 내가 앉으면 되겠네. 뭐 하나님만이 혼자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일성을 부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피조물인 거 알잖아요. 천사고.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계명에만 돼 있고 아담과 하와하고 마귀만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 살 때요, 지가 하나님인 양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인간들이 법을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네 법에 어긋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말하자면 처벌하는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동성애 등등. 요새 이제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해도 잡아간다고 그러대. 근데 나 같은 늙은이 잡아가봤자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조나단 칸 목사 같은 우리 아주 그 연방 상원에 가서 그런 아주 통쾌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대통령 될 때 성경에 손놓고 맹세하고 선언하고 선서하고 하나님 저기 대통령이 되었고 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법에다가 사인하느냐. 대놓고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 그 법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갑인 양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앞으로 점점 이러한 세대가 더 그런 것이 드러날 걸로 여러분들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여지껏 이렇게 해온 신앙 어떤 패런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지금 모여서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예찬 성도님들은 그나마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올바른 길을 걸어오셨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이 다음에 큰 그야말로 스톰이 오면은 다 쓰러져요. 마지막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배도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그 계명이 바로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서 아니 안 죽어. 오히려 네가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도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10계명 그 3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성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텃밭 가는데 그
잡초뿌리는 왜 이렇게 깊은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제가 하면서 맨날 회개하는데 내 심장하고 똑같다. 내 속에 있는 죄성하고 똑같다. 아무리 뽑아도 예.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뭐 모르게 끌려가는 거 어떻습니까? 어떤 날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죄로 흘러가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사실 우리는 성경을 또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죄의 결과라는 것, 너무나 무섭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살금살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나아간다면은 정말 두 번 지을 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죄에서 점점 멀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우리가 역으로 받아들인다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쉬운 말씀 그거 하나 있잖아요. 아멘. 그 말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구하고 그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사실은 이 안식일의 문제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이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죠.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며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환경이 안식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셋째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요, 그 보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데 마귀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 음부가 생겼고 이 모든 것이 생긴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린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천국이라는 개념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가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직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평강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 문제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 그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라는 그 말 뜻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적에 침을 받고 식민지가 되고 그렇게 고난이 오는 것을 그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연구해보고 검토해봤더니 다 죄의 결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저 무식한 것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운동이 바리새의 운동. 그게 이 바리새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요, 정말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의도는 뭐예요? 너희가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근데 그들은 이것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런 의인이 되고자 노력한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그것이 잘못 흘렸기 때문에 그런 종교화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안식일에 민감했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킨 거 그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이유 중에 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켜준다는 거야. 안식일날도 병 고치고, 제자들 안식일날에 가다가 뭐 곡식도 이렇게 따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저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나? 그래서 인정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어요. 다른 율법은 다 지켰는데 그래도 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안식일의 문제가 좀 잘못된 거야. 왜? 해가 져서 해가 지면은 이제 지는 날부터 안식인데, 여기는 해가 졌는데 아직은 이쪽은 해가 아직 안 지고 있어. 근데 쟤네들은 일을 해. 그러니까 이게 또 안식을 범하는 일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한낮 중간, 오후 중간부터는 이제 안식이라고 치고 일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지팡이를 안 들고 간 게, 지팡이를 갖고 가다가 땅에 이렇게 말하자면 콩콩 찍던지 긁던지 해가지고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싹이 나면은 농사를 진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을 깨뜨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까지 아주 정밀 분석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을 허리를 굽혀서 주스면 안 돼. 노동이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동전 떨어뜨리는 건 주워도 돼요. 그건 헌금이니까. 요새 교회도 그러지 않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식일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 스스로는 안식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지금 여기 우리 페이스에도 이제 안식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기존 교회 다니다가 안식교로 갔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니 예수님도 안 지키는 안식일을 왜 지금 와서 지네들이 지킨다고 토요일날 문 닫고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something wrong. 그 안식일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죠.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음으로써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가정교사야, 튜러. 예. 어린아이들 처음 글 배울 때 가르쳐주는 가정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아라.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와서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의 진단은 멸망, 진단을 증명하는 그 의도로 율법을 통해서 죄인 걸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그 처방, 바로 복음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하지만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서가 쭉 돼 있고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했는데 그것은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교회도요 율법적인 교회가 있고 복음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교회는요 뭐 겉으로는 성도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요 그러한 교회들은 자유감이 없어요. 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으므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 용서받은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내가 내 죄는 안 봐. 남의 죄만 보여. 왜 저 사람은 예배 때 저러지? 왜 저렇게 주일날 제대로 안 나오지? 왜 저렇게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 딸 학생 때는 치마가 짧다고 애가 치마가 짧다고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가 애 울리고 치마 짧은 거하고 유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요 종의 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율법과 복음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사실은 가시나무 떨기 그다음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위 틈에다가 감추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셨어요. 뒤만 봤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신저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은 뭐예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10번 잘나간다 해도 한 번 잘못하면 뭐야? You fire. 예.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사울 임금이죠. 모세는 그렇게 하다가 한 번 승질 한번 부렸다고 You fire. 가나안에 못 들어가. 물론 사실은 거기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은 뭐 그 혈기 부린 것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리더십의 리더를 창출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요. 말로 해서 안 들어. 채찍으로만 때리듯이. 그래서 모세의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했고. 그래서 홍해도 갈라놓고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게 하고. 그래서 반석을 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쳐서 보여줘야 돼. 기적을. 그런데 이게 40년 후에 가나안 떠나갈 때는 그들은 다 죽고 새로운 그 2세대가 자라났거든요.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노예를 끌고 갔듯이 그러한 그 말하자면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리더십. 이 필요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경륜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기까지만 하신 거예요. 모세가 뭐 그렇게 화냈다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뭐 드러난 건 그렇게 드러났지만은. 그때 왜냐면 모세에게 뭐라 그러면 너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라고 그래라 했는데 모세는 쳤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불순종이니 혈기니 해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 이제 리더십은 말로만 해도 이루어지는 리더십이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뭐랬습니까? 요단을 가르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법궤를 밀고 들어가. 그럼 갈라질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서 갈라놓고 건너. 하여튼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은 그냥 참고로 깨달으시면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이 세대는요, 어떠한 뭐 기적이나 강압적인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복음적인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 교회 떠나면 벼락 맞을까봐. 뭐 그러잖아요. 뭐 가끔 주의 종들이 써놓은 게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받아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는 뭡니까? 100번 잘못해도 100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자녀예요. 하나님이 매를 때릴지언정 파이어는 안 시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율법적으로 하면은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 묶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공격받기가 쉬워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처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분의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삶과 부활까지 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성경 안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같이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